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감독이 은퇴할 때나 팀을 옮길 때 이분의 통산 승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통산 승률을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연전연승이십니까? 아니면 연전연패입니까? 어떤 미국의 전설적인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아주 최고의 승률을 기록한 그러한 농구 감독이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률이 높습니까? 그렇게 높은 승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재차 묻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감독도 우리 팀을 이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 전제하에 나는 작전을 짠다. 그래서 최고의 승률을 거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나 혼자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면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통 강한 적이 아닙니다. 불철주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꾀를 내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승률을 기록한 감독처럼 마귀를 존중하자. 그러면 이게 헷갈릴 것 같고, 적어도 마귀를 인정하자. 야, 마귀가 나를 패배시키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일단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제 위에 그러면 이 마귀를 무찌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오늘은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제의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배경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의 축제의 기간인데, 명절 때 가족끼리 너무 싸워요. 명절 때 사고도 많이 나요. 명절이 끝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혼하는 퍼센트도 높아진대요. 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잘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좀 이렇게 안식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더 어쩌면 치열해져요. 왜 그럴까? 어떤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잘 벌일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싸움은 그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마귀는 어디 출신입니까? 원래 천사 출신이에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천사장이고 장이니까 졸개들이 있는데, 이 장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졸개들도 같이 쫓겨나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천사장 출신이요, 졸개들은 귀신은 천사들 출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존재들이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가 마귀요, 그 졸개인 귀신들이다. 이렇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죽어서
이 저승에 가지 못해서 구천을 떠들고 있는 게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천사예요.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돌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갈 뿐입니다. 그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여기서 떠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전생은 여러분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이 무엇인지는 구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마귀 짓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속성이 있어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속성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자 보세요. 이 마귀가요 속성이 뭡니까?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언제? 일정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밤낮. 마귀가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흠을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욥 보세요. 욥이요 하나님 그냥 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 많이 주셨으니까 저런 거에 한번 뺏어 봐요. 그래도 잘 섬기나. 끊임없이 그 사람을 헐뜯어 내리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헐뜯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헐뜯어 내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냐? 네가 뭐 예수 믿을 자격이나 있냐? 네가 집사 자격이나 있어? 다 때려쳐라. 너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무슨 복을 받아? 너는 안 돼. 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게 이게 뭐냐? 내 안에 소리가 일부 있을 수 있겠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타율, 이 프로야구 선수가 이 타율이 있을 때 홈런 타자 어떻습니까? 3할, 4할 넘는 홈런 타자 없잖아요. 3할 겨우 넘을까 말까. 근데도 막 홈런왕이 되고 연봉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어떤 거냐면 이 홈런을 치지 못하고 병살타를 치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대한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쳐가지고 병살타 나왔잖아. 너 그렇게 쳐가지고 삼진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춰. 그래가지고 똑딱이 타자가 되게 해가지고 겨우 안타가 만들게 하는 것, 이게 마귀적인 코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확신을 가지고 휘둘러. 너 홈런 그 작년에 20개 쳤잖아. 올해 30개 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에 근접한 코치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거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꾸만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만약에 명절에 애가 다 커가지고 가족이 모였는데 결혼도 하고 애가 있는데, 야 조카를 가리키면서 네가 어렸을 때 얼마나 비리비리 했는 줄 아냐? 너 학교 가서 오줌 쌌잖아. 그 얘기하면은 이게 뭡니까? 올려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뭐 일종의 참소하는 거 비슷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해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할 때 마귀같이 말을 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참소에.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자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거짓말이 아주 능숙합니다.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분들은 이게 성령과가 아니에요. 마귀과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사기꾼이잖아요. 여기는 거의 마귀과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로 거짓말을 하고도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굉장히 근심하게 돼 있는, 성령의 근심을 줘요. 근데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 야, 이게 내가 중생한 사람이 맞나? 내가 너무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체면 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뭘 지켜야 되냐? 우리의 진실함, 정직함을 지켜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까짓것 실패하죠. 까짓것 비난받죠. 그래요, 나 능력 없고 부족하고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마스킹을 해가지고 가면을 써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진실이 A인데, 야, 저 사람한테는 A라고 말하지 말고 A-라고 말해. 우리끼리만 그렇게 말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A를 A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근데요, 이 마귀가 이러한 속성,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 정도만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밤낮으로 활약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활약하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마귀의 활약 부지런함을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진짜 부지런하다니까요. 밤낮 참소한다 그랬죠? 어디를 다닌답니까? 두루 다니며. 그냥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 가정, 친척이 모이는 자리, 성도가 모이는 자리, 여의도, 외교의 무대,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이는 자리,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사이에 마귀가 활약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두루 다니면서 여기서도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 지난번에 내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강단에서는 화사하게 웃으며 설교하네.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 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야,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언제 어떤 자리에서 공격할지 모르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마귀가요, 꾀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꾀돌입니다, 꾀돌이. 아니, 이게 천사장인데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꾀가 보통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언제 흔들지를 잘 압니다. 잘 흔들어대요. 여러분, 혹시 뭐 크게는 안 싸우시겠지만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하세요?
일주일 가운데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하세요? 아마도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일걸요? 시간별로 보면. 왜 그럴까요? 왜 주일날 아침에 기분 나쁘게 서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올까 말까 이러는 거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분주하죠. 아침 9시에 오고 11시에 오고 준비하고 막 올라오면 또 분주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분주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언제 진정되세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날 때쯤 진정되시죠? 희한해요.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미묘한 일이 있어서 그래갖고 그 마음이 언제 다스려집니까?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마음이 다스려져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요 이렇게 꾀가 많아요. 언제 우리를 공략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도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절대 토요일 날 하면 안 된다. 내가 마음이 가장 여유로울 때가 언제나 월요일 날 오후예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여유로워. 그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어떤 주제든 어떤 거든 들을 수 있는데 토요일 날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면 우리가요 정서가 흔들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목회자의 정서를 토요일 날 흔들으라고 해요. 흔들어 가지고 걱정, 염려, 분노, 갈등 이런 거 딱 하면요 강단에 설 때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찌그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그럼 뭔 은혜를 받으시겠냐고요, 성도님들. 그거를 마귀가 모르겠어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간사하고 꾀가 많아가지고 언제 우리를 흔들어야 될지를 안다니까요. 무엇으로 흔들어야 될지를 안다니까요. 은혜 받기 직전에 흔듭니다. 부흥에 있으면 잘 알아요. 수련에 있으면 잘 압니다. 거기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혜 받은 다음에도 흔드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주일날 참 은혜 많이 받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 화상들이 아니 음식을 먹으면 좀 정리라도 해놓아야지. 정리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텔레비 보고 있네. 받은 은혜 그냥 한순간에 쏟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합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언제 우리를 흔드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흔드는지를 잘 알아요. 은혜 받기 전후,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 이거를 흔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씨름을 마귀하고 하지 않아요. 보통 누구하고 합니까? 화상들하고 하죠. 우리 집에 있는 화상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이 배후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진짜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친척들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고쳐라. 왜 그렇게 말하냐? 왜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늘 기분 나쁘게 말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것과 우리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싸워라, 깨져라, 분열되라, 망해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이 모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상처만 받고 간다니까요. 모처럼 모여가지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모였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오시다. 잘난 체 하지 말자. 참 명절에 지혜 없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우리 집안이 잘 나가고 있는지, 그 안 나가고 안 되고 힘든 식구들 다 있잖아요.
왜 거기서 잘난 체 해가지고 사람의 말에 마음에 불을 붙이냐 이거요. 성령의 불도 아닌 질투의 불을 왜 붙이냐 이거요.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잘난 체 하는 게 지혜 없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을 서로 나누게 하는지 몰라요. 분열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마귀가요, 이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이 마귀는 무엇에 굉장히 익숙하냐면 따지는데 마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판단과 정죄에 아주 빠른 게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멍청하게 살면 안 되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아야 돼서 그거를 잘 알아야 되지만, 너무 가족끼리 따지다가 누가 옳았느니 그랐느니 이것 따지다가 이 넘어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 사이의 상처와 갈등도 이게 단순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더만요. 역사가 오래될수록 복잡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요. 그래서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밖에 몰라. 다 이게 뒤섞여가지고 그런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 어떤 것들은 그런 경우들 많죠. 우리 가족들 간의 상처가 오래된 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묵묵히 덮고 가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잘못을 또 밝혀야 될 때도 있어요. 그 구별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오래되고 이거 어디서부터 할지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다 덮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막 시시비 가리려고 할 때 그거 시시비를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 다 인식이 다르고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기억도 흐릿하고 그러니 이제는 덮고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자. 그러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잘못하면 사람들하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마음들을 다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씨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게 만들고 마귀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흔드냐면, 이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이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포인트 3가지를 좀 잘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소 포인트가 첫 번째는 어디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어떤 우리 생각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난다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생각도 있겠지만 나쁜 생각도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좋은 생각은 그냥 흘려보내고 나쁜 생각을 사랑해서 끌어안아. 그래갖고 이 녀석을 막 키워줘. 나쁜 생각에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생각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PPT 보여주면 루터가 이런 말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생각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드는 거는 내가 붙드는 거예요. 이 생각의 갈림길에서 그래, 이 생각을 붙들자 하는 그 실존적인 결단, 자유의지의 선택,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요새 붙들고 삽니까? 마귀가 생각 가운데 안 좋은 생각 많이 넣는다니까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미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분노하는 생각들, 염려와 근심의 생각들,
아주 색깔이 어두운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너무나 힘든 생각들, 말은 하지 어려운데 붙들고 살아. 이건 내 책임이에요. 생각을 붙드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거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녁에 잠잘 때 잘 자야 된다. 혹시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좀비물 보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녁에 잠잘 때 음란물 보시고 폭력물 보시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에 탄식하는 거예요. 머리가 맑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따라 해보세요. 좋은 경건서적들,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이 밤도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좋은 내용을 묵상하면서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 유쾌, 통쾌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 넣으셔야 돼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 생각의 좌소가 어디냐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여러분, 제가 이 마귀 존재를, 귀신 존재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실제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분이 귀신이 자꾸 안 좋은 생각, 아주 평상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귀신이 음성을 변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 나간대요. 안 나가 그래요. 어린애 목소리로. 그래서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나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 왜 안 나가? 여기가 좋아. 뭐가 좋아? 그랬더니 얘가 자기를 바보라고 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그때 제가 참 소름이 끼쳤어요. 목소리도 소름이 끼쳤지만 영적인 사실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보, 멍청이, 못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막 내주는 거예요. 와서 차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말씀 따라 생각을 하면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데,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비참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뭐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귀신이 그거를 그냥 딱 잡아가지고, 야, 잘 됐다. 여기 먹을 것 많다. 그래갖고 안 나간다니까요.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이 주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 로드라는 거예요. 세불은 파리예요, 파리. 그래서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가 어디에 들끓냐는 거예요. 더러운 데 들끓는다니까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냥 무대기로 오는 거예요. 무대기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하루빨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오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분리수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격려합시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마음에 바알세불이 머물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먹다 남은 어떤 치킨 조각, 과일 조각 뭐 이런 거 다 있으면 이게 바알세불이 와가지고 야, 여기가 내 땅이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빨리빨리 청소하고 막 불어버려갖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좌소가 어디냐면 뭡니까? 이 생각,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말이지요. 뭐 이 말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이 강조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진짜 많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경험적으로 이미 경험하셨죠. 경험의 어떤 수치로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10번 가운데 몇 번이나 있더라?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잘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할까 말까 했을 때, 할까 말까,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할 때처럼 할까 말까 하는 갈등의 순간 있잖아요. 그건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이, 마귀가 아까 어디를 많이 공략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뭘 공략한다고? 우리의 어디? 우리 지성, 우리 의지? 아니고 어디? 우리의 정서, 감정. 이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버려요. 우리 정서를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결국 당신과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이 말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고,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될 말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진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의지하고 부정적인 말을 잘하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우리 친척이 모였을 때나 혹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용기를 내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것도 임상적인 경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은 A가 C한테 섭섭한 거를 B가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옮겨주게 되면 B의 생각에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절대 문자라든가 혹은 전화로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힘든 거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사과할 때 문자로 사과하시면 어려워요. 전화도 음색이라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잘못하면 내가 이 말을 잘못해서 마귀에게 노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 내가 마귀의 속임수에 녹아나는구나. 그래서 형제 간에, 우리 가족 친척 간에 모였을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고 마음이 분열되고,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안 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마귀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하는지를 잘 알고 세 개의 포인트, 거기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말이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잘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잘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1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내가 체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면 갑옷이 무겁기만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어디를 공략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계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 힘의 원천은 나의 결심과 나의 판단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내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승리를 못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동네 형이 막 괴롭히는 거야. 동네 형이 괴롭혀. 아주 그냥 그 집 앞을 가기가 너무 힘든데 갑자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삼촌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 삼촌을 딱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피하는 거야. 알아서. 주님과 같이 딱 붙어서 걸어가면요, 마귀가 알아서 피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면 보여요. 마귀의 술책이 보여요. 아, 이게 마귀짓이구나.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데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보여요. 멍하고 그냥 마귀 밥이야, 밥. 승률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어디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우리가 승률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또 이번 명절에는 또 앞으로는 우리의 승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모였던 이 명절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승리의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